오늘은 이제 사사 에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첫 마디가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한다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도덕질이나 거짓말이나 어떤 뭐 살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고 그에게 더 의지하고 그를 따르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아는 다른 곳에 가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와 같은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제 분노하셨고 이제 그들에게 또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벌을 내리는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는 조금 독특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진노하셨고 징벌을 하시는데 자, 뭐가 좀 독특할까요, 여러분? 그들을 어느 민족이 그들을 쳤을까요? 아니, 성경 안 보셨는가요? 어느 민족이 그들을 쳤는가, 이스라엘을? 모압 족속이요. 여러분, 실제 모압 족속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친척간입니다. 친척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물론 징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민족이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떨었던 민족이에요. 형제국이지만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이 모압이 자기들을 거스린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가나안의 부족들이 뭐 이렇게 대적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형제가 전혀 자기에게 반감을 이렇게 생각 안 한 그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상을 통해서 아픔을 주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사랑했던 부모가 부모인가요? 남편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아내를 괴롭힌다? 받겠네요. 요즘은 남편이 괴롭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내가 괴롭힌다? 갑자기 순종적인 아내가 하루아침에 변해서 그래서 저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대상이 통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그들이 모압 족속에 쳐서 어디를 쳤는가요? 그들의 친 곳이 종려나무 성읍을 쳤습니다. 자, 종려나무 성읍은 어떤 곳이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지 생각은 이 여리고성만은 자기들이 무너진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처음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성을 차지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성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점령을 당했다? 저들이 상상할 수 없었죠. 그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의 혜택을 누렸는데 이 혜택이 갑자기 변하여 자기들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들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했던 대상에 하나님이 그것을 치게 만드신 거예요. 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예상하지 못한 거죠. 이것만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졌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것은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둬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종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대상과 방법으로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뺏어가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18년 동안 이제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데 여러분 18년이면 어떻게 돼요? 욕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들이 힘들죠, 실은요. 식민이 됐으니까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못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는 죽겠다고 이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그가 에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늘 주제를 여기에 두고 싶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전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에서 그들이 징벌을 받아서 이와 같은 상황에 빠졌던 하나님의 시험이든 상관이 없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이 신음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긍휼히 여기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가진 결과지만은 실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타깝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실제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징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내 죄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주 앞에 못 살겠다고 그를 찾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것을 거기서 꺼내내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빠지든지 하나님을 찾는 건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이제 내용들이 그 다음에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에웃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에웃 앞에 뭐라고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소개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지혜 어떤 생각이 들어? 왼손잡이 에웃 그러면은 오른손과 왼손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볼 때는 이게 이제 번역의 우리가 모습입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에웃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원문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불구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 이 사람이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의 뜻이 뭔가 하면 오른손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속한 모든 지파들은 오른손을 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른손에 불구가 된 자가 생겨난 거죠. 그럼 그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하나님의 저주구나. 하나님의 저주로 보죠. 오른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인 그런 부족인 지파인데 거기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가 생겼으니까는 하나님의 진노로 보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틀리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할 자는 건강하고 지혜롭고 뭔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구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자가 필요해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상적인 생각은 정상적이고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사사로 들림받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불구자 에웃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신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뜻을 우리가 갖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불구자인 에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이제 불렀겠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 여기 성경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사들의 예를 볼 때는 그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칼을 갈아요. 한 규빗대는 한 규빗은 45cm이기 때문에 45cm가 되는 이 칼을 준비해 가지고 바로 자기의 이제 오른쪽에다 옷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실제 이건 위험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뭐로 착출이 돼요?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1년에 뭐 한 번이나 한두 번씩이나 자기들이 지배한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모으는데 여기 내용으로 볼 때는 에훗은 이들의 책임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물을 바친 다음에 다 돌려보내고 혼자 또 간 걸 볼 때는 책임자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공물을 바칠 때에는 이 에훗보다 적합한 자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공물을 바치러 사람들을 착출하는데 거기에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들 착출해서 공물을 보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경계하죠. 모압에서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건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적인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많어? 라고 그들의 위협을 줄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실은 어떤 그런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볼 때 경계하지 않는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착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에훗이 적당한 인물입니다. 그들의 공물을 바쳐가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풀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오해도 받지 아니하고 쉽게 공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뽑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공물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너를 쓰겠다. 여기에 순종을 했죠, 실은요. 그래서 에훗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자기가 스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모압의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자기가 나름대로 준비했고 그래서 칼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쭉 내용 본 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공물을 바치게 되었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하는 말이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죠? 내용을 보시면은 그들을 조용하게 하며 그럽니다. 왕이 다 조용하게 하며 다 그들이 물러간지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경호원이면은 비록 이 사람이 공물을 아까 조금 전에 바치러 왔어요. 보니까 뭐 불구기 때문에 경계심 안 가졌습니다. 바치고 돌아갔어요. 다시 그가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최소한에 왕을 본다는데 그 우리가 좀 조사할 게 아니에요. 뭐 옷젖을 한다든지 무기가 있는가 조사할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웅성웅성한 거예요.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뭐래 왕이 야 아까 공물을 바칠 때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제가 불구자인데 뭘 이렇게 신경을 쓰냐.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물러가게 만듭니다. 그 실은 굉장히 적합한 자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그가 생각을 하고 나는 왕을 죽이려고 칼을 준비했고 이제 이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뭔가 은밀한 말을 한다 그러니까는 혹시나 이스라엘에 관계된 뭔가 대적하는 뭐 반란에 정보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혹시 뭔데라고 귀를 기울이는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가 온 거죠. 그가 숨겼던 칼을 빼서 왕을 찔러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실은 여러분 같으면 이런 내용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불구로 만약에 불구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도 받고 멸치도 받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모압 왕을 내가 이렇게 치겠다고 말씀할 때 여러분 내가 칼을 준비하더라도 그들이 이렇게 줘서 몸조사 할 텐데 그럼 내가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할 거 아니에요. 염려하고 그 소심한 마음에 그럼 감히 그 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실은 그것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어떤 도전적인 위험을 감수한 내용이죠. 그러나 그가 한 가지 좋은 것은 뭐예요? 불구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있었어요. 그가 나에게 명하셨고 나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 구원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에 의지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거기에 의지해서 칼을 준비했고 모든 걸 준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불구였지만은 한 가지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는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죽은 다음에 문을 잠그고 도망갔죠. 여기 도망갔다는 표현은 자기 백성한테 알리러 간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제일 먼저 어디 산지에 가서? 여러분 이 사람 말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 말을 누가 믿겠냐고요? 가장 믿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부모죠. 형제들이나. 에브라임 산지에 갔다는 말은 에브라임은 누구예요? 베냐민의 형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죠.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에게 나온 형제들이에요. 실은 다른 부족들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감을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모양으로 볼 때는 실은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에브라임의 산지에 가서 거기에 선포하게 된 거죠. 내가 모압 왕을 죽였다. 지금 내가 빨리 나서면은 우리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결국은 이제 함께 싸웠고 결국은 이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평안이 얼마 동안이에요? 80년 동안 좋으신 하나님이죠. 범죄할 때는 18년 동안만 고생을 했는데 실은 이 사사를 통해서 80년간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삶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와 같은 내용에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기 원하는데요. 자, 첫째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왜 하나님께서 왜 그 정상적인 많은 사람을 두고 좀 핸섬하고 뭐 그런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왜 하필 이 사람을 쓰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왜 이 사람을 썼을까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여러분 실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사에 나오는 사사들은 한 명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없어요. 다 비정상적이고 다 제한적이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범죄해요. 그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이 범죄 안 하고 순종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사사가 죽으면은 또 그들이 범죄합니다. 실제 그런 점에서는 이 사사들은 온전한 사사가 아니죠. 영원히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사가 아닙니다. 자, 이런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 영원한 구원자,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을 줄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을 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점에서는 이 에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영원한 사사의 모형으로 하나님이 등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의 모습이 에웃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알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건가, 그리고 오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대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문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가난한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난 자, 그 비주류에 속하는 자죠. 그 우리가 흠모할 만한 뭐 풍채도 없었고 아름다운 것도 없었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유대인들이 그를 멸시했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갈릴리에 태어날 수 있느냐, 그를 무시했죠. 그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버려버린 거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이 실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의 모습이 오늘 에웃과 같은 거예요. 모양도 없고 흠모하는 것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도 받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은 그런 존재. 그런데 에웃이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에웃이 그 혼자서 왕을 죽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는 어느 인간의 도움도 실은 받지 않았죠. 혼자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은 혼자서 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혼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혼자서 이 모든 승리를 가져왔어요. 어떤 인간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에웃 사역과 여러분 어때요? 거의 흡사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인가, 바로 이와 같은 모양으로 올 것이고 에웃과 같이 멸시를 받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를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고 하는
바로 예수님이 연약함으로 그가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연약함을 통하여 결국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교훈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에웃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에웃이 자기의 연약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로 끝나지 아니에요. 이 에웃의 모형은 또 누구의 모형으로 등장할까요? 에웃 자체입니다. 여러분, 에웃이 이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얼마 동안 살았을까요? 사사가 된 후에 그들의 80년 동안 평안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4장 1절에 뭐라 그래? 에웃이 죽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 에웃이 사사가 된 다음에 80년간은 그가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80년간. 그리고 그동안 평안을 이루었습니다. 80년 동안에. 제가 지금 뭐 하다가 이 얘기를 해요 지금? 바로 우리의 모형이라는 거? 예. 근데 집사람밖에 없는 것 같으네 그래도. 예. 여러분, 실제 사사가 된 다음에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뭐 그의 힘으로 왕은 죽었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그걸 존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는 불구입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서는. 근데 하나님의 그를 사서로 쓰는 동안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사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전쟁도 없게 하고 평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가 80년 동안 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기억을 했을까? 그를 인정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큰둥하게 그냥 또 이렇게 멸시하고 그냥 거절하고 어떤 뭐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봐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누구의 모형으로? 오늘 우리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등장으로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연약한 멸시받는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 그분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뜻이 뭔가 하면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 역시 우리의 삶도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삶도. 그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같은 사람을 들어서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건강하고 장성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절대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거의 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성경 볼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고전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28절에 볼게요. 1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말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은 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야. 그 다음 뭐예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도 없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우리의 백그라운드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섭리하시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당신의 그들을 쓰시는 존재가 누군가 하면 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온전치 못한 자, 약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핸섬한 우리 두 장로님 같은 분들을 부르지 않고 조금 못나야 되는데 이게 좀 성경적인 아니네 그죠? 좀 붉어 나야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는 조금 뭔가 모양이 좋아야지 우리 보기에 좀 이렇게 존경할 만 해야지 우리는 그가 우리의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부른다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뭔가 좀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물론 이런 자들을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제는 있어요. 비록 그러한 모양의 능력도 없고 약하고 어려운 자를 할지라도 한 가지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나
재선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하나만 있다면은 네가 이 땅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문벌도 없고 어떤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거죠. 마음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면은 어떤 일의 결과가 나오면은 스스로가 뭐예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내가 이렇게 힘을 내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가져왔다고 생각할까 봐, 그리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까 봐,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그에게 영광을 돌릴까 봐. 제가 그 옛날에 한번 이야기 들었는데 제가 한순간에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조금 사역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 동안. 그런데 교인들이 옥 목사님이 그때 말씀도 잘하시고 능력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가 15,000명 성장을 했어요. 교인들이 누구를 사랑해요? 옥 목사님. 누구를 칭찬해요? 옥 목사님. 설교도 잘하고 지혜롭고 제자훈련도 잘하고. 근데 뭐가 없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실제 그가 좀 못났으면은, 그가 못나고 지럽지 못한 가운데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건 저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교회가 성장한 거야. 그러므로 실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감춰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춰져 버리고 인간의 능력과 실력만 나와서 사랑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교만한 것도 내 신앙에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점에서 이런 자들을 부르지 아니한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생각과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쓰임받고 이 세상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그 착각을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여러분 이 교훈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이 교훈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우상 숭배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원리를 안다면은. 여러분, 왜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바알을, 그들의 모든 신들을 섬깁니다.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을 갖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성껏 자기들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어떤 신들은 자기의 자녀까지 바쳐요. 자녀를 죽여 제물로 바칠 정도로 그런 신들도 있습니다. 그 실은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고 예배를 하였기 때문에 그다음 뭐라 그래요? 이제 나에게 축복해 달라는 거죠. 이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법, 축복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유 앞에 당신을 기쁘게 했으니까는, 예배했으니까는, 제물을 드렸으니까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정도로 내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학위도 봐줬고, 내가 인도 사업도 내가 열심히 하였기 때문에 그건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받아야죠. 이 나에게 주세요 그 말입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어떤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사업한 것만큼, 열심히 뛴 것만큼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학위도 받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만큼, 찾은 것만큼 좋은 배우자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일반 원리, 내가 수고하고 정성을 들인 것만큼 내가 이와 같은 결실이 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세상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오늘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너희가 힘을 써서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미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내가 걱정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이 땅의 삶의 모든 풍성한 삶은 내가 주는 거지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그 말씀을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만큼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사업도 하고 열심히 내가 뭔가 명예를 얻기를 추구하기도 하고 열심히 내가 자녀를 키우고 그 내가 수고한 것만큼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못하거나 사업이 안 되면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만큼 간다면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은혜 속에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 내가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떤 그런 어떤 뒤에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살아나는 그 마음의 하나를 보시고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좋은 직장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보시고서 내가 능력을 가했다고 갖는 게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한다면 이 땅에 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는 그 마음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열심히 하지 어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내 모든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주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나만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낮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것이 기독교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우리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주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주 앞에 낮을 수 있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을 내가 이렇게 내세워서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리, 삶의 원리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에웃을 들어 쓰신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붙잡는다면 우리는 주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물론 우리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만은 지롭지 못해서 내가 지금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질 수가 있어요. 그건 나는 최선을 다하짐에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내가 동행하는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들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큰 사업이나 어떤 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안 쓰시겠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을 주어서 더 많이 나누게도 만들어 주시고 더 높은 자리에 쓰게 만들어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주게 만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안 쓰시겠냐고요. 대신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웃과 같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우리도 구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섭리를 아시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정리하시고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오늘 에웃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먼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고 마권의 탄생과 모든 신분이 없는 것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서 그를 거절하였는데 이게 세상의 어리석은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혹시나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지 아니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심지어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은 자들을 부르셨고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쓰신다는 사실을 볼 때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들도 우리의 능력과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상태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 앞에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바치며 주님께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았사오니 그와 같은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